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잠언서 2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때 그 말이 나간 그 말은 결코 이제 자기의 것이 아니고 그 말 자체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안 좋은 언어로 쓰게 해서 그 언어로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언어에 관련된 인물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과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아담과 하와의 특히 이제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언어에 관해서 분명히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의도와 본질을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와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면 좋은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정확하게 말을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역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감나게 경험하는 게, 집회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제가 저한테 이렇게 음성 들려주실 때 정확하게 말하면 또 그 정확한 대로 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 분명치 않는 이중적인 말이나 분명한 말이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안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믿음의 말을 해놓고 기도 끝난 다음에 그 기도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중적 언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언어로 쓰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일관된 언어로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게 이제 저도 이 말 표현하는 것이 부족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글을 많이 쓰는 훈련을 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자기 생각을 글로 쓰다 보면 그걸 다시 보게 되잖아요. 언어로 나가면 그게 다시 이렇게 반복돼서 훑어보기가 어려운데, 글은 쓰면 그게 있으니까 읽어보면 이게 논리에 안 맞다, 이게 말을 표현을 잘못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이 목사가 되기 전에 말을 참 이 표현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설교를 뭐뭐 했습니다까지 다 쓰면서 다시 반복해서 읽는 거를 반복해서 이게 말이 분명치 않다.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법이 있으면 그걸 다시 수정하고 수정해서 설교하는 훈련을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 말 표현이 정확할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말 표현을 하면 감동이 오고 임재가 오고 또 역사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을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그 정확하게 말하는 게 능력이 된다, 언어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죠. 그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한 거를 일부러 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와는 분명 뱀에게 동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얘기한 거예요. 빼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말씀을 뺀 것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하와는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하와는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더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빼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빼고 또 자기 생각을 추가시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결국 하와가 자기 말에 사단에 주는 말보다는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가 걸려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약에 하와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말했다면 그 말씀이 소리로 들림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와 자신이 지키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그것이 허점이 된 거예요. 사단이 치고 들어올 허점이 되고 그 정확하지 않는 그 자기 하나님 말씀에 이 하와는 결국 걸려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머리로 지식으로 쌓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리로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데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꺼리거나 아니면 하와처럼 빼놓거나 아니면 말씀을 자기 생각에 또 추가시켜서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지식은 있는데 말씀의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소리로 안 나오고 또 말씀을 소리로 자기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을까요? 더하고 빼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넣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할 때에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달이 걷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만 하와는 남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말씀의 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게감이 떨어진 거야. 아담보다는 훨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의 가벼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왜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왜 성도분들은 그 말씀이 가볍게 들리고 졸게 만드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예배만 마치면 잊어버리는 말씀이 왜 될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대충 해서 설교를 대충 준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사님은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가도록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많았는데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남편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는 거죠. 가볍게 들을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가벼우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분들이 저 같아도 어느 목사님이나 다 성도들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만큼의 성도분들이 그 말씀의 어떤 강도, 말씀의 무게감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변화받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목사의 고통과 목사의 어떤 좌절감, 목사의 어떤 슬픔이 여기 있어요. 목사는 충분히 주면 되는데 성도분들은 말씀 들을 때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말씀을 들어도 가볍게 듣고 저 목사가 설교를 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하니까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음성을, 이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도 듣는 사람이 그런 태도로 들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항상 얘기가 주님의 음성을 각각 듣기를 바란다는 이 말을 먼저 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와같이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저는 제가 느낄 정도로 전달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시큰둥하게 듣거나 안 들은 것처럼 아니면 가볍게 듣는 이 태도가 결국 말씀을 날려버린다. 소위 말해서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도 변화가 없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은 없고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이 하와 같은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뿐만 아니라 듣는 태도도 문제지만 거듭 말하지만 하와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다른 이야기는 잔뜩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듣기는 엄청 들었는데 표현은 안 하니까 말씀이 머리 안에서 사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요. 표현이 돼야, 정확한 표현이 돼야 그 표현된 말씀이 그게 100%딱 표현이 정확하면 그 표현된 소리로 발성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진 대로 자기가 그 말씀의 수혜자가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믿어주고 순종이 될 텐데 말씀을 안 한다 이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성경도 소리내서 안 읽지.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걸 표현 또 안 하지. 그러면 말씀이 표현돼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표현을 안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안 변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삶이 안 달라진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와가 그런 거죠. 남편 아담으로부터 들었으니 그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 들었으니 그게 사람의 소리로 들릴 확률이 높은 거죠. 가볍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말고 목사가 전달하는 이 설교 내용에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고백을 하라 이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다시 주님께 토해내라. 이 토해내는 이 표현이 그 사람의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은 왜 같이 동참을 했을까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우리 문제가 또 있어요. 아담은 하와가 그랬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담 또 하와에 따서 준 선악과를 낼름 먹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왜 그랬을까? 여기에 우리 성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받았지만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충격적으로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말씀에 대한 능력도 그 안에서 소멸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주 거침없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반복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처음에 충격으로 받아도 시간이 갈수록 그 충격이 약화되면서 말씀의 반대편의 행동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거예요.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어길 수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충격적으로 받았다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때만 되면 말씀이 계속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들려주고 때가 되면 표현하고 이게 돼야 내 심령을 지키고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여 말씀대로 그냥 순종이 저절로 나오는데 아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2번 하시지 않았잖아요. 한 번 말씀한 거를 끝까지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들으면 그 말씀 그렇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잘 알아 건너뛰어. 그리고 이 지식의 욕구 때문에 말씀을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좀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재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이 계속 안에서 반복돼서 쌓여져야 될 말씀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도 그랬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뭐 반찬 가게 반찬입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해. 근데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뷔페 식당에 요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반복돼서 계속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내 심리에서 뿌리를 내서 열매를 맺게 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이 반복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좀 안다고 그 말씀 제껴놓고 또 다른 말씀 조금 이러니까 말씀은 얕게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말씀이 세상 어떤 지식을 채우는 그런 말씀입니까? 한번 소설책에 한번 읽으면 그 다음부터 안 읽는 소설책이냐고 성경이. 말씀은 그 사람의 심령에 따라 상황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 따라 그게 계속 말씀이 새롭게 그 영혼에게 계속 새롭게 깨닫게 하고 새롭게 도전도 주시고 그 말씀에 또 능력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머리로 안다고 하면 그게 하나의 정답인 줄 알아요. 하나의 정답으로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정답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새로운 어떤 계속 수백 수천 가지의 나에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라는 생각을 안 갖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은 선입견으로 보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 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다음부터 절대로 그 말씀을 안 보거나 봐도 정답, 과거에 있었던 그 정답으로만 보니까 말씀이 제한적이고 그 사람한테는 성경이 딱 하나의 답만 나오는 성경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랬고 아담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예요. 특히 하와를 얘기하는데 하와는 말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도 문제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표현이 했다면 자기가 분명히 이 선악과 하나님 말씀에서 이 선악과 따먹는 날 반드시 정령이 죽을 거다.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그 즉시로 했다면
아담은 그 말씀, 표현된 말씀 때문에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말하지 않은 것이 결국 같이 그 죄악에 동참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담이 최소한, 하와는 말씀을 빼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게 문제가 됐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한 걸 말하지 않은 것이 죄가 돼버린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담도 그 죄에 동참하게 된 거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뭔가 하나님의 경계선 정하신 그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세상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은요,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내가 미리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미리 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발성된 말씀 자체가 나의 그 죄악을 범하는 것을 스톱시킨다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단도 절대로 정확하게 말하는 자를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니까, 그 말씀을 표현됐기 때문에, 선포가 됐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미혹할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지켜주고 그 말씀 자체가 경계선을 딱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와처럼 불투명하게 말하거나 아담처럼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은 것이 서로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가나안이 기근돼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죠. 아내라고 얘기했다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꾀를 내서 생각한 그 말 자체가 결국은 그 말에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 약속을 믿지 못하는 네 자손이 정말로 그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하늘의 별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결국 불신앙적인 말,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 그가 잡히게 돼버린 거죠. 그 말대로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는 어려움을 당할 정말 패가망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22장에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가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근데 그 종들에게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의 말이었던 거죠.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나한테 주실 거다라는 이 믿음의 말이 결국 그 말대로 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종에게 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제사에 쓰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미리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정말 그 믿음의 말대로 거기에 있었죠. 제사 드릴 제물이 거기 있었죠.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자기가 말한 걸로 인해서 잡히기도 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도 여호수아가 6장에 가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 기초를 쌓을 때 여리고성을 다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예언을 해버리죠. 근데 그 말한 500년 후에 열왕기상 5장 34절을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리고 성의 기초를 쌓을 때 그 첫 아들 아비람이 죽고 그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 수굽이 죽게 됩니다. 그 언어가 500년이 흘러가도 그 언어가 그대로 실현이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언어의 능력이 구원과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으면 우리도 그 언어의 능력이 여호수아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여호수아가 말을 했어도 소리는 사라져도 말의 내용은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 언어의 우리가 개념을 세상적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소리는 사라져도 언어의 내용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소리의 개념으로 봐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소리만 사라지면 모든 그 언어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 개념에서의 언어의 개념은 위험하다. 사단이 이런 거를 믿는 자를 속이고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 보지 않는 데서 나온 척 중얼거린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소리는 사라져도 내용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함부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그 말은 내용이 반드시 그 내용대로 결과가 온다. 세월이 갔어도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골리앗을 이제 싸울 때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다윗이 먼저 고백하죠. 믿음 고백을 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주의 새와 땅이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선포를 해버리죠.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게 말한 대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언어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서 거기에 걸맞는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내 믿음 따라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보는 것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묘사는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주저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바라는 걸 표현한다는 건 곧 믿음을 쓰는 건데 이 믿음이 결국은 뭘 가져오면 실상을 가져온다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바라는 것을 마음으로만 두고 왜 표현을 안 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마음에 많은 걸 담아두고 살아요.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마음에 여러 가지를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비로소 표현돼야 그 믿음이 그 표현되는 자체가 믿음이 돼서 하나님 그 표현한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인데 우리는 표현하는 데 인색하고 표현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살도록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마음에만 담아두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는 한 그 사람은 역사는 없어요. 표현돼야 역사가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 내 사정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내가 어떤 마음 가지지 아시죠? 그럼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역사하시는 건 다르다 그거예요. 마음에 담아둔 거와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거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건 또 이것도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이 개념을 바로 못 갖더라 이거예요. 성도들이 아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제 또 역사할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가 표현할 때 비로소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건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재료가, 그 재료가 표현되는 건데 표현을 안 하면 이거는 말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사역자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 내지는 그런 간증들 읽어보면 서구 사람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표현을 잘한다는 것이, 표현을 잘해요. 뭐든지. 근데 우리는 이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표현하는 걸 주저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있어서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응? 표현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그거예요. 표현이 된다.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 안 하면 역사를 안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사람이 있어요. 행위로는 착한 행실하고 영적인 행위도 충분히 가져요. 그런데 말은 안 해. 말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안 해. 행위는 있는데 말은 안 해. 그러면 행위로 복은 받겠죠. 그러나 행위로 받는 복이 충분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뿐만 아니라 입술로 표현돼서 오는 축복, 이게 두 가지가 믹서가 돼야, 이게 플러스가 돼야 축복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로서만 복을 받다 보니까 불충분하고 모자란 거예요. 그 모자란 부분이 뭘로 하나님 오게 하시냐면 언어로 오게 하셨거든요. 언어로. 응? 근데 언어로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 말은 엄청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는 언어로 쓰질 않으니까 그만큼 축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제 주우신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고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 교회에서 할 때 보면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영적인 표현을 안 해요. 성도분들이 쑥스러워서 그렇고 얘기하면 잘난 척한다고 그럴까 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안 해요. 서로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가서도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야기를 해요. 설교를 듣고 뭔가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그 지경인데 교회 바깥에 나와서 영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역사가 그만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서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장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 성도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쑥스러워하고 말하면 이게 또 잘난 척 할까 봐 그래서 잘 표현 안 하고 듣는 사람도 지가 뭐라고 저런 얘기하고 뭐가 얼마나 신앙이 좋아서 저렇게 표현하는가 그러면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교회 풍토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다 설교 듣고 가버리는 거죠. 응? 교회는 성도분들이 영적인 말을 아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내뱉어야 살 수 있는, 그래야 사는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이 교회인데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토해내질 않아요. 영적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영적인 말을 해야 안에 있는 것들이 싹싹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말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들 다 이게 다 나오고 정결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걸로 채워지는데, 이게 교회 와서도 토해내질 않아요. 찬송 부를 때 찬송 안 불러요. 기도, 예배 시간에 기도도 없어요. 대표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또 대표자가 또 말씀 읽어요. 그리고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새기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없어. 이게 모든 게 구경꾼처럼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도 주님을 경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발성이 없어서요. 발성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발성이 있어야 되는데 발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에 시끄러워야 돼. 성도들이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막 시끄러워야 돼. 그리고 성경 이렇게 설교 말씀에 성경도 같이 읽고 말씀을 되새기해서 다시 또 기도하고 끝나면 성도들이 영적 교제를 나오고, 이게 발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오고 정결해지고 새로운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데, 이게 세상으로 꽉 채워져 있고 죄로 채워져 있고 뭐 잘못된 거 채워진 걸 쏟아내야 되는데 쏟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것이 들어가도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네, 예배가 재미가 없네, 그런 성도들은요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치 않아서 그래요. 찬송 부르려 한 4절까지 부르는 찬송이면 한 2절까지만 부르고 안 불러도, 그리고 힘있게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불러. 목을 이렇게 목만 쓰다가 끝나. 응? 귀찮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아유 조 목사님 어떻게 자꾸 뭐 찬송을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자고 그러는 거 도대체. 응? 아니 목사님 설교로 그냥 본문 읽고 그냥 설교하면 되지 뭘 같이 읽자고 그러는 거야. 또 뭘 설교 끝나면 그 뭘 또 기도하자고 난리를 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고 싶은데 이런 성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거지. 몇 마디 하다가 가만히 있는 거지 또. 그런 성도가 무슨 그 신앙이 좋아질 수 있고 내면에 뭐가 변화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절거 아니에요? 교회가 조용히 해야 되냐고. 새벽 기도에 잠 못 자고 새벽에 나올 정도면 하나님께 하소연할 게 많고 정말 그만큼 간절해서 새벽 기도한대. 뭘 묵상을 하냐고. 뭘 이렇게 묵상을 하냐고.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지. 뭘 묵상? 또 다른 사람 좀 시끄럽게 기도하고 있어. 아니 시끄럽게 기도 그 시끄럽게 기도를 해도 자기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 시끄러운 소리도 안 들릴 텐데 그게 묵상하는 자가 다 들리는 거지. 무슨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묵상. 또 그런 분들의 이제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 나타나서 하는 얘기. 아니 하나님은 귀가 멀으신 귀가 귀머거리도 아니시는데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하냐고 난리래요. 응?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소리도 다 듣는 분이 뭐 이렇게 기도하냐고.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발성에 대한 은혜, 발성에 대한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도치고 신앙 잘하냐? 마음이 변화가 있냐? 없어요. 장단컨대. 에? 신앙은요 들어왔으면 그거 이상만큼 뿜어내야 신앙이 잘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 줄 아세요? 왜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줄 아세요? 사이하고 받은 것만큼 내보내니까 갈릴리 호수는 항상 깨끗하고 생명이 충만한데, 사회는 보세요. 받기만 하고 나가는 데 없으니까 죽은 호수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적인데.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사회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받기로 엄청 받아. 그래서 자기가 뭔가 깨달아진 거를 이해하는 거를 자기가 잘난 걸로 알고 있어. 그게 무슨 잘난 거야 그게.
그게 그 지식이 그 깨달음이 자기를 변화시키냐고. 변화 안 되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교만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화를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지 지식에 충만하여 교만하라고 말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져서 순종이 안 되면 그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서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지 지식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변화시켜야 그게 말씀이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기억난다고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게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침체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침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가 없어. 과거에는 제가 신앙사 할 때마다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시끄러워. 예배 때도 시끄러워, 기도에도 시끄러워. 하여튼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운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산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멋있게 젖었는데 교회가 조용해. 고상한 성도들만 있어가지고 도대체 말을 안 해. 말을 듣기는 엄청 잘 듣는데 그 자기 신앙 죽이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 잔뜩 먹어, 운동 안 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영적 비만증에 걸려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만큼 그걸 뿜어내지 않으니까 그게 영적인 어떤 질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과 죄악과 이런 것에 정말 죽은 심령이 되지 않으려면 소리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말을 해야 돼요. 많은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 같이 불러야죠. 찬양이 너무 길다 저거. 그러면서 이제 한 번만 부르고 말지 뭐. 그러니 무슨 뿜어낼 게 없는데, 영적으로 뿜어내질 않는데 무슨 영혼이 살겠냐고요. 뭐 영혼이 어떻게 살겠냐고. 그거는 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자기 영혼의 외침, 자기 영혼의 답답함, 자기 영혼의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역자가 그 사람의 혼과 영을 분리시켜서 얘기하면요, 놀래 자빠진다고요. 왜? 그 사람이 혼으로 자기를 느끼는 거와 그 사람이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실체가 영인데 영의 상태로 얘기하면 이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차이가 엄청난 사람 많아요. 근데 영의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의 영이 골병 들었는지 병 들었는지 뭔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영혼의 상태를 안다면 막 진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막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겸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고상한 척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를 얼마나 더 골병들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감지를 못해요. 감지를 못하니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맛이 떨어져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도 재미가 없어요. 첫째,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 드려도 길게 가면 미치려고 그래요. 찬송 안 불러요. 왜냐하면 그 영이 병들어 있고 영이 막 이렇게 괴로움에 있으니까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혼이 그거를요, 영의 고통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혼은 그거를 또 모르게 차단시켜 버리니까 이제 차단시켜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거에 게으르거나 영적인 것에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열심이 없으면 이미 그 영은 병들었다 보는 거예요. 병들은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갈망하고 갈증을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해도 더 하고 싶은 게 내 영의 속성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영은 세상과 이 혼하고 달라요. 하나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산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갈증을 느끼는 게 내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면 영의 상태가 읽어지고 영의 상태를 가지고 사는 그거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늘 더 가까이 더 열심히 해도 더 모자르고 더 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갈수록 기도도 재미없어,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아, 시간이 길게 가면 지겨워해, 그러면서 이게 탓을 해요. 내가 은혜 못 받는 거 목사 탓이야, 찬양 인도 잘못한 탓이야, 예배 순서의 탓이야, 이런 식으로 탓을 돌려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응? 그걸 외부에다 탓을 돌리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영이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긴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저도 제 영을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방언기도 하면 더 확실해지는 게, 방언기도 하면 내 영의 상태를 알고 내 영의 음성도 듣고 내 영의 어떤 그 생각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혼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면 이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분리되면서 영을 알게 돼요. 내 영을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방언기도를 할 때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알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 영이 문제가 뭐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감지를 해요. 저 방언기도에서 이 감지를 하면서 고치고 그분의 손길로 고침받고 이렇게, 그러면서 방언 속에서 제가 치유를 받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방언기도가 되는데, 그런 속에서 내가 이제 특별히 또 어느 때 저기 하냐면, 뭔가 영적인 식욕이 떨어져. 영적인 식욕이 모든 게 귀찮아지고 하기 싫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영혼들을 가까이 되는데 영혼을 어떻게 하면 더 멀리 있으면 좋을까, 막 이런 어떤 좀 이렇게 목사답지 않은 생각들 있잖아요. 딱 이게 오면요, 딱 뭐가 오는지 아세요? 야, 이게 내 영이 병들었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때 기도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 방언기도가, 이 방언기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말하는데 이건 방언기도의 깊이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방언기도 이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영을 고쳐주세요. 방언기도 속에서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방언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내 영을 고쳐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고 나면 사람이 또 달라져. 이게 방언기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얘기는 돌아와서 발성이 돼야 된다. 응? 그래서 먹는 거 많이 먹었으면 많이 뱉어야 돼. 음식을 많이 먹었으면 많이 운동해야 돼. 원리는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도 많이 열심히 근육이 생기죠. 그게 필요해요. 그게 소리를,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가 많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 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뭘 되냐면 영의 힘을 갖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영이 소위 말하면 더 뭔가 이렇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영의 근육이 생겨요. 비유로 들자면.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방언기도 안 하면요, 이 사람은요 혼에 잡혀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이 병들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내가 완전히 자빠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하다가 해결됐어도,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내 영이 겁 죽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냐고. 진정한 축복은 문제도 해결되고 내 영도 건강해져. 그것 때문에. 이게 돼야지. 문제 때문에 영이 자빠지거나 문제는 해결되는데 영은 병들어 있고 이러면 이건 온전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방언기도를 더하도록 힘을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푸시할 때, 그게 기도시키는가 보다. 기도 막 이래야 되는데, 이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나? 이거 할 시간에 사람 자꾸 은행 다녀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발성을 더 많이 시킨다는 거죠. 다윗이 왜 다윗이 됐는데? 시편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토해냈습니까? 그의 고민과 고통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고난 속에 있어도 잘 됐어도 하나님께 항상 토해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토해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편이 다윗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항상 하나님께 더 많이 토해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발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성. 그리고 내가 잘 됐어도 잘 될 때 타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계속 영적인 발성이 있어야 돼요. 잘 되고 타락한 사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회 안 나와요? 기도 안 해요. 찬양 안 해요. 봉사 안 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혼을 쫓아가는, 환경에 젖어버린 혼에 따라 가버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잘 됐어도 타락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자빠지지 않으려면 발성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자, 또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천번째 들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꿈에 무엇을 줄 거를 때 분별력 달라고 그러죠. 지혜, 분별력 달랄 때 부와 영광을 함께 얻게 되죠.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제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가끔가다 들은 게 있어요. 어떤 성도에 대해서 저 성도에게 소원 하나를 말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기도가 늘 해왔던 사람, 기도의 중요성이 우선순위가 잘 돼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는데 그러면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도 제목이 정확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안 된 사람은 기도 제목 하나 내보세요 그러면 고민해. 기도가 엄청 많은데 뭘 하나를 내야 되는지, 이게 중요도의 순서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뭔가를 말을 할 때, 하나님께 말할 때에 하나님, 야 그게 정말 1번이야. 나는 그거를 네가 기도하기를 원했고 네가 그거를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그걸 응답해 줄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순서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말을 잘한다는 거. 응? 그러니까 이게 혼미한 사람은 중요도도 모르고 우선순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 혼미한 사람은 응답도 못 받고 말에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솔로몬 같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된다면 말에 우선순위가 돼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만 된다면 그 사람이 많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탁 던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따라 역사한다는 거죠. 복음서에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가 역사를 가져온 거 아니에요? 솔로몬도 말 한마디의 역사죠. 근데 그 말 한마디의 역사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말을 기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는 말을 하니까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분별력이죠. 이거를 주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모르고 기도했다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이게 먼저다. 이렇게 이거를 조율해 주세요.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기도 속에서 내 기도를 지도하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 잘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탁탁, 하나님이 기대하는 말을 항상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말 잘하는 거고, 그 말 한마디에 역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태도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항상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을 보면, 삼손은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드릴라한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망하죠. 그러니까 삼손은 힘으로 진 게 아니라 자기 말로 망한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삼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자기 인생 망친 거죠.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신약에 넘어와서 귀신 들려 어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7장 보면 이제 개들도 잔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나이다, 이런 고백까지 하죠. 개 취급받으면서도 이 여인은 그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래요. 주님은요, 그 말 한마디에 딱 그분이 원하신 말 하면요, 그 말 한마디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걸 복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응? 저는 어느 때 이거 뭘 느끼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 주님과 소통할 때에 주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기대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분 앞에서 이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 순간에 주님께 말을 잘해야 되겠다. 말 잘못하면 축복도 사라지고 이게 정말로 이게 축복이 사라져서 무의미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느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제가 느낀 게 깨달은 게 너 지금 말 잘해라. 지금 너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할까를 주의하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 말 했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두 번 말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한 번에 한 번의 말을 딱 던져야 돼요. 솔로몬처럼. 그럴 때 생각을 다시 하죠. 뭘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하는 말, 솔로몬처럼 기대하는 말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 내가 그 말을 기대했어. 내가 그 말을 원했어. 그분이 내 말에 기대를 하시고 감동을 주셨다는 건요, 그 말대로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주님과 소통해서. 그러니까 아무 말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는 너 요때 말 잘해야 돼. 요때 말 잘하면 그 말대로 되고, 네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하면 너는 이 기회는 사라지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데 들을 게 있는 성도들이 온 것 같아요. 이런 체험은, 이런 거는 잘 얘기 안 하는 표현인데 제가. 그래서 자, 복음서도 보면 한마디에 그 병든 자, 문제인 자 한마디 던져서 주님이 그거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38년 된 병자의 얘기 나오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이 이렇게 아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왜 물으시냐면 다 아시면서. 근데 왜 물으시냐면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 따라 어떻게 하실지를.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테스트 하시는 거죠. 그때 말을 잘해야 돼요. 징징 짜면서 우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때는요. 주님 그거 듣자고 너 말을 해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분은요, 나의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
징징 우는 소리 들으려고 말씀을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셔요. 근데 우리는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분들이 분명히 이 찬스가 이런 기회가 왔을 텐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징징 우는 소리 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안 하시고 지나쳐가 버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때 주님 제가 지금 힘들어도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듣기로 하는데 주님은요. 근데 그 소리 주님 난 죽겠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 역사해 주시려고 하는데 징징대는 소리를 하니까 너는 아주 멀었구나. 좀 더 가자. 그래. 이거 웃을 얘기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응? 주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얘기해요. 주님이 네가 그때 믿음의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그때 나에게 그렇게 힘들어도 믿음의 말을 했으면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내가 역사할 텐데 네가 징징대는 소리 때문에 그게 시간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 제 경험이에요. 이게. 자, 9번째 이 성경 안에서 아주 행운아라면 이 사람인데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 주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가 이 세상에서도 흉악한 죄 때문에 자기 십자가형 처에 죽임당하는 이 사람이 이 한마디에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 사람이 됐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주님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진짜 주님 앞에 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삽비라, 그 안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예 한마디 해놓고 죽임을 당했죠. 거짓말한 것에 대답을 그냥 아니라고 대답을 예라고 대답했는데 그냥 그게 그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말 잘해야 돼. 너 잘못하면 끝장난다. 잘하면 너에게 축복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너는 이제 끝장난다. 이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언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사건 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또 하나를 우리가 사건하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은 그들의 교만을 이제 바벨탑 하면서 하나님에 향한 그 교만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인해서 바벨탑이 중단이 되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언어의 연합이 얼마나 이게 위험스럽고 언어의 연합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어떤 교회든 간에 아니면 어떤 아는 사람끼리라도 서로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언어의 연합이 중요해요. 언어의 연합.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믿음 고백하는 것도 같은 입으로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씀과 또 우리가 믿음 고백, 그게 같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엄청난 역사를 가져온다는 걸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거나 공동체가 잘 되려면 언어가 같아야 돼요. 언어가 같아야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 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도 큰 소리로 마지막에 13뺏기도 큰 소리로 다 같이 했을 때 여리고 성이 행위로 무너진 게 아니라 행위는 과정일 뿐 실제 역사의 핵심은 바로 언어였다는 거죠. 큰 소리로 내면서 결국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이 언어가 얼마나 능력을 가져오는가, 이 언어가 발성된 언어가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요 반드시 이 언어가 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의 언어를 무시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언어의 능력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통해서 또 방언을 통해서 그 언어를 쓰지를 않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언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쓰지도 않고 쓰면 또 언어를 무시하는, 자기 스스로가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언어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갖습니다. 그 행위로서 은혜와 축복은 오지만 내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야. 그러면 보통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행위를 더 많이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행위로서 부족한 나의 문제 풀거나 축복이 안 오면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축복 충분히 채우지라고 언어로 쓰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언어를 안 쓰냐 그거예요. 축복을 갖고도 왜 안 쓰냐, 은행 통장에 돈이 엄청 있는데 왜 통장을 안 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쿄에 어느 거지가 겨울에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입은 잠바를 두툼해서 봤더니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두툼해서 보니까 그거를 이제 살펴봤대요. 그래가지고 안주머니가 너무 이렇게 두툼하고 꼬맨자국에서 딱 뜯어봤더니 그 사람 돈이 한국 돈으로 7천만 원인가 나왔대요. 돈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근데 뭘로 죽었냐면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어떤 모습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언어를 통해서 축복을, 실상을 만들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그 언어로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도 아닌 거예요. 이게 본인이 그 언어에 믿음을 갖지 않고 그 언어를 쓰지 않은 대가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언어를 이렇게, 특히 영적인 언어에도요, 언어 값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마다 값이 있어요. 단어마다 값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쓸 때 가장 값이 높은 언어를 쓰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교회에서 쓰는 보혈, 주 예수 이름, 성경 구절, 소리 내는 거, 이런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이 세상의 언어값보다 훨씬 높은 언어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언어값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은 커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세상에서는 잔뜩 이런저런 말을, 엄청 값어치 없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언어값이 높은 언어들은 입 다물고 쓰지를 않으니까 언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구 탓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하나님께 다 책임을 물어요. 책임을 그분께 다 모든 양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도 신약에 우리 세대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다 책임질게, 그게 아니에요. 네가 반쯤 책임을 가지고 있다.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거예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게 네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의 축복을 더 많이 갖는 것. 그래서 새로운 세계, 언어로, 이 하나님 주신 언어값이 높은 거를 썼더니 행위로 받는 축복보다, 행위로 받는 역사보다 이게 더 크더라, 더 많더라.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